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1장. 구약 성경 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3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정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사람이 스스로 하늘에 오를 수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여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감화와 감동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되 우리의 심령 골수에게까지 꽉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말씀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릴 뿐만 아니라 날마다 담대하게 나아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어떠한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고백을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사람이 스스로 하늘에 오를 수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오니 그 옛날 바벨을 향하셨던 하나님의 그 눈길을 이 시대를 향하여 두신 줄 믿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여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회개의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던 사건이라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 할 만큼 비중이 있는 사건이고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어쩌면 신화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사건의 기록입니다. 첫째는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사건이 실제인가 아닌가를 따지고 있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오랜 시간 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역사를 안다고 하는 게 결국 흔적을 발견하는 건데 그 흔적이라는 게 남아있질 않죠. 물론 이란에 또 이라크에 또 어디에 무슨 지구라트가 있고 뭐가 있고 해서 이게 옛날에 바벨탑이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벨탑의 그 남은 잔해라고 할 만한 확증적인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지구라트 뭐 이런 것들은 다 후대에 물론 지금으로 따지면 뭐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거지만 훨씬 이 바벨 사건
이후, 훨씬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이 얼마나 높았는지, 그리고 정말 그 모양이 어떠했는지, 그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상상하면 족할 줄로 압니다.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맺게 하는 그 나무가 어떤 모양일까, 그 과실은 어떤 색깔이고 어떤 모양일까 하는 것과 같습니다. 흔적도 찾을 수 없고 찾아봤자 합니다. 그래서 바벨탑의 이 사건은 우리가 첫째 의미를 밝혀가면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오늘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인간은 사실 모든 것을 욕망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욕망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입니다. 다만 짐승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욕망을 스스로의 의지로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인간다움입니다. 동물들도 사실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자기들 내에서는 나름의 규칙도 있고, 또 학습된 경험에 의해서 그 본능을 조금은 통제를 합니다. 그러나 그걸 의지적으로 통제한다기보다는 본능적으로 통제하는 게 더 맞습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라서 의지적으로 자기의 욕망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기를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그 본능을 통제하도록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대소변을 가라, 아무데나 싸지 않게 하고, 음식을 아무렇게나 먹지 않게 하는 아주 기본적인 본능, 그리고 그 욕망을 어떻게 충족시키는가, 어떻게 해소시키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것들을 통제하는가, 이것들에 대해서 부모가 자식들한테 사랑을 베푸는 가운데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욕망을 원하는 대로 발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두시고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신 것은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너희가 원하는 욕망이 생길지라도 그 욕망을 다스려야 된다. 그것이 너다운 것이다. 네가 만약 그것을, 네 욕망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먹는 날이 되면 너는 죽는다. 즉 네가 너답지 않다. 내가 창조한 그 형상 그대로의 인간, 존엄한 인간으로서 그 인간이 아닌 다른 인간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그 나무 과실을 먹었고,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본연의 그 인간다움을 상실했습니다. 죽은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살 자격을 잃었기 때문에 에덴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 추방당한 인간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알기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자기들 하고자 하는 대로,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냥 방주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래 그 물심판에서 살아남았다고 하는 그냥 단순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서 살 때라면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다 할 수 있지만, 이 방주 안에 어두컴컴한 그 안에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욕망을 통제해야 되고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욕망을 통제합니다. 우리가 교회는 방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주, 구원의 방주. 그렇습니다. 구원의 방주에, 이 방주 바깥에는 죄악의 물결이 아주 파도를 치고 있는 거예요. 나가면 빠져 죽는 거예요. 아무리 헤엄을 잘 친다고 해봤자 결국은 지쳐 죽는 거예요. 이 죄악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지 않고 그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살아남을 방법은 없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야 돼요. 이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방주 안에 들어왔던 노아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는 이 욕망을, 이 욕구를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통제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욕망과 욕구를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다스리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욕주의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금욕이 아니라, 금욕적인 차원이 아니라 어느 면에서는 금욕도 필요할 때는 해야겠지만 말 그대로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다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또 그러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잘 해내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참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미국 사회에서는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주 대단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났다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뭔가 말과 행동이 달라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 한국 땅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 믿어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말한 것을 책임지려고 아주 애씁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나 거듭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정말 책임 있는 말과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나 교회 다닙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을 안 해요. 그걸 꼭 말해야 됩니까? 뭐 그런 겸손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불편하고, 또 때로는 말고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귀어야 되는데, 내가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그걸 못하고 혹은 그것 때문에 뭐 자리가 불편할까 봐서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방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욕망을, 욕구를 통제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 이 욕망과 욕구를 절제하는데 내 의를 위해서도 아니고, 당신들을 비웃을 의도도 아니고, 당신들에게 불편을 끼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마땅히 취해야 될 도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므로 세상 당신들처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러는 거니 좀 이해를 해달라. 이렇게 넉넉하게 말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우리는 이 욕망과 욕구를 잘 통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다른 피조물들과 인간이 다른 점이에요. 자, 노아 홍수를 거치고 나서 노아의 자식들이 막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살아가면서 몇백 년씩 살면서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의 자식을 낳고, 그래서 언제 그랬냐 하는 듯이 엄청나게 인구가 늘었어요. 사실요, 어떻게 이렇게 인구가 빨리 늘어날 수 있는가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보통 일반적으로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이 30년 한 세대를 거치는 동안에 전쟁이나 기근이나 뭐 홍수나 이런 재난과 재앙과 뭐 무슨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면, 그래서 그냥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도 하고 결혼을 장려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늘어요. 보통 100년 정도의 2배 이상 늘어날 거예요. 늦어도. 그러면 100년의 인구가 2배가 되면 200년이 되면 4배가 되고, 또 300년이 되면 8배가 되고 400년이 되면 16배가 되는 겁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숫자예요. 그런데 이 노아 때는 지금 이런 기준이 또한 통하지 않을 때요. 왜냐하면 홍수로 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자녀를 낳도록, 더 건강하게 하고 더 연년생 막 낳도록 장려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30년 동안 아이를 낳는데 2년마다 하나씩만 낳았다고 쳐보세요. 엄청나게 나는 거죠. 벌써 30명 낳았는데 30명이 또 결혼해서 또 30년 후에 또 그렇게 낳을 거고, 그때는 30살에 결혼도 안 했을 테니까요. 어쨌든 엄청난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도시를 이루게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도시를 싫어하신다. 바벨이라고 하는 게 도시다. 도시 문명이다. 그래서 도시 문명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래서 우리는 도시를 떠나 살 거라고 말하고, 그래서 어디 산골에다가 그냥 타운을 만들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농장을 만들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아담만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와를 만드신 것 자체가 하나님은 인간이 사회적인 생활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하나님과 인간과 사회를 이루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 사회의 기초가 가정이고 부부일 뿐이죠. 반드시 필연적으로 부부가 아이를 낳고 아이가 자라서 또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고 그러면 당연히 사회가 구성되게 마련이고, 사회가 구성되면 그것이 바로 도시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태어나서 어른이 될 때마다 너는 떠나라, 너는 저기서 나로부터 100km 떠나고 너는 30km 떠나고 이렇게 해서 뿔뿔이 흩어져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은 서로 모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처럼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걸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후각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청각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인간이 다른 동물들보다 좀 우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뇌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뇌를 씀으로 인해서 손도 쓰고 발도 쓰는데, 이 뇌를 자기의 의지대로 쓰려고 하는 이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데 이 손과 발을 쓸 수 있는 정도로 되려면 얼마나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10년 혹은 20년이 걸려요. 인간은 전문성이 없는 거죠. 다른 동물들과 비교해서 내버려 두면 그냥 잡아먹히는 동물이고, 잡아먹히지 않아서 혼자 있다가 굶어 죽는 동물이다. 그래서 인간은 아이 하나가 태어나면 온 마을이 기른다는 말이 그냥 거저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모여서 아이를 기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모여 살아야만 인간은 생존이 안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며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사랑하는 느낌을 만끽 했던 그 조상들처럼 인간은 서로 모여서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거죠. 동물들은 배가 불러야 기뻐합니다. 동물들은 배부름으로 기뻐해요. 배만 부르면 사자고 호랑이고 턱 누워서 잡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배가 부른다고 해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모자란 게 있어.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돼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도시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따라서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 문명을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들 마음속에 은근히 도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도시는 아주 냉정하죠.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바빠. 자기 살기도 바쁘고 누구 챙겨주기 바빠요. 할 수가 없어. 돌아볼 여력이 없어. 그래서 냉정하고 비정한 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얼마든지 사람들이 이 도시를 사랑의 도시로, 살만 나는 도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도시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죠. 사람이 문제인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한 사람의 신앙만 지키고 그저 내 편한 대로만 살자고 하면 도시 속에 살 필요가 없죠. 저기 공기 말고 조용한 데 가서 그냥 혼자 다 살아도 하나님 섬기면서 노래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길을 쓰고 도시 속에 들어가야 되고 도시를 떠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들 속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려고 하기 때문에 도시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다면 우리
그냥 우리만 어디 가서 살아도 무방하겠죠. 도시는 우리가 미워할 대상이 아니고 구원해야 될 대상이며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꽃이 피도록 만들어내야 될 대상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홍수 이후로 인간이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좀 기다리셨겠죠. 그러나 안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홍수라고 하는 대참사를 겪고 나서 일시적으로는 야, 우리가 참 건방 떨었더니 이런 일도 겪는구나,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럼 다 죽고 이 노아 가족들만 살아남았는데 그저 살아남았으니까 감사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지 않아요. 살아남은 걸 또 과시해. 누구한테 과시하냐? 자기들 스스로 과시하고. 자기들이 무슨 의로워서 구원받은 줄 알아요.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홍수에 관하여 듣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 비롯됐는가 금세 까먹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욕망이 이끌어지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지를 만나 도시를 이루고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모여서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고 베풀고 사는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 힘을 우리가 도시가 되니까 힘이 생겼어요. 사람은 어려서부터 힘이 좀 생기잖아요. 그럼 뭔가 그 힘을 과시하려고 해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집단적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이 생겼다 그러면 그 힘을 어딘가에 막 과시하고 싶어요. 발휘하고 싶어요. 국가가 강대국이 된다 그러면 약소 국가들 좀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나눠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힘 과시하려고. 우리한테 까불지 마라, 우리가 세계에서 최고 아니야, 건드리면 죽는 줄 알아, 이러면서 퍽퍽 가서 함부로 행동하고 결국은 침공도 하고 약탈도 하고 억울하면 힘길러라고 뭐 이렇게 과시를 하는 거죠. 그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이 홍수 끝에 도시를 이룬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뭘 했느냐? 자, 우리가 이제 어지간히 힘이 생겼다 그러니 탑을 쌓고 하늘에 닿게 하자. 이 사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겠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바빌로니아나 뭐 아수르 이런 데 있었던 고대 국가의 족속들이 높은 탑을 쌓고 그 신전의 끝이 하늘을 닿았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영험한 어떤 빛이 임하고 능력이 임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의 가족들은 그런 걸 어디서 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 안에서 죄악이 나와요. 죄 짓는 아이디어가 나온다니까. 기가 막힌 아이디어들이 나와요. 어디서 배웠는지 물어봐도 알 수가 없어. 자기도 몰라.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원죄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늘을 닿게 하자. 탑을 쌓아서 하늘을 닿게 하자. 근데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랬어요. 견고히 굽자. 자, 이 시대에 벌써 구운 벽돌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거죠. 문명이 발달한 거예요. 벽돌을 굽자. 이 벽돌을 굽는 아이디어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실 인간 문명의 문화나 문명의 발달의 과정을 보면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문명이 발달한 과정보다는 죄를 짓기 위해서 문명이 발달한 게 더 많아요. 전쟁 무기를 만들다가 인간을 이롭게 하는 어떤 의료기구나 무슨 치료기구나 교통기구들을 만들어내는 게 많듯이 나쁜 짓을 하려고, 좋은 짓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려고
연구하고 개발하다가 그래서 나오는 과학 문명의 발전물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명의 혜택을 누리기는 하지만 사실 그 출발선을 딱 보면 좀 씁쓸할 때가 많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쓰는 이 컴퓨터도 사실 전쟁 무기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대포를 쐈는데 정확하게 궤적을 그릴 수 있는가, 그거 연구하다가 나온 게 컴퓨터. 문명이 발달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벽돌을 견고히 지어서, 벽돌로 집을 견고하게 지어가지고 혹시 모를 홍수나 짐승들의 침공을 잘 막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왜 탑을 쌓으려고? 누가 본다? 인간이 하는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꼭 필요한 일이 아니라 알고 보면 아무 쓸데없는 일. 누가 봐줄 사람도 없고 인정할 것도 없는데 그걸 하겠다고 난리 법석을 떨고 돈을 투자하는 걸 보고, 거기다가 또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도울 만한 그런 많은 먹을 것과 쓸 것들을 거기다가 다 쏟아붓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그 타락한 인간들이 욕망대로 하는 거죠. 이들은 방주에서 나왔고 방주에 나온 그 사람들의 후손이지만 자기들의 욕망을 통제해야 되는 것을 배우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욕망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과 맞서겠다는, 하나님에게 한번 가보겠다고 하는 그런 욕망.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걸 먹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내가 한번 맞서보지 뭐. 하나님이 나 뭐 어떻게 하겠어? 죽이시게 하겠어? 너 죽는다라고 했는데 죽이시게 하겠어? 하고 먹었단 말이에요. 한번 해보지 뭐. 그 욕망, 그 욕구가 이제 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을 내자도 아니에요.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나님이 이 탑을 타고 내려오시게 하자,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인간이 자기의 이름을 낸다고 하는 거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잘못인가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고, 또 아담 앞에 그 짐승들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이름을 다 지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아담을 높여줬어요. 그래요.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이름을 내도 되는 거예요. 내라고 만드신 거예요. 네 이름을 높여라. 기꺼이 내가 너의 이름을 높여주마 하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을 만한 그 높은 이름으로 대접을 해 주셨는데,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고 타락한 인간은 인간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매사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셔, 단순한 그런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보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염려함으로 길을 한자나 더하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염려만 뿐만 아니라 너희가 뭘 한다고 하지만 정말 너희가 해낸 일이 뭐냐.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터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고작 몇 가지 움직이고 뭐 만지고 꾸미고 뭐 할 뿐이지, 우리가 실을 만들어낸 게 있습니까? 무슨 동물을 만들어낸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갖다 썼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훌륭한 과학자들, 훌륭한 예술가들은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를 따라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궁극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본질을 아는 거죠. 그러나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죠. 아이고, 이거 내가 한 겁니다. 내가 한 겁니다. 그래서 탑을 높이 쌓고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이게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또 해석할 때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땅에 흩어지라고 그랬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잖아요. 이렇게 탑을 쌓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를 꾸짖고 흩으실 거다. 너희들 그따위로 놀지 마. 다 나가! 하고 흩으실 건데 우리 한번 버텨보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버텨보자. 그리고 이렇게 탑을 높이 쌓았으니까 멀리서도 보이지 않겠느냐. 인간이 막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부터 시작해서 높은 빌딩을 지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잖아요. 저는 뉴욕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도시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상하이가 빌딩을 또 많이 짓길래 상하이가 이제 그걸 뺏었나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높은 도시는 홍콩입니다. 세계에서 빌딩이 제일 많은 도시가 홍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빌딩을 높이 쌓아서 과시하는데 홍콩이 빌딩을 높이 쌓은 거는 봐라 우리가 여기 있다가 아니라 땅이 워낙 좁은데 인구가 많아서 높이 쌓은 거예요. 근데 뉴욕이나 상하이는 봐라 우리가 여기 있다고 과시하려고 쌓은 거예요. 이게 바벨탑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다 내쫓으실 텐데, 예? 그러잖아요. 우리 야단 맞으면 너 나가 그러잖아요. 넌 이 도시에 살 자격이 없어 나가. 그럼 흩으실 텐데 우리가 이 높은 탑을 보고 흩어짐을 면하자. 다시 모이자. 다시 돌아오자. 그때는 뭐 자석이 있습니까? 지남철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높은 탑을 보고 다시 모여서 다시 살자 이거죠. 생각하는 거, 말하는 게 하나님을 화나게 해요. 인간의 이 특별한 점에 있어서 어떤 분이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언어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언어 기능이 언제부터 존재하는가? 마치 인간은 처음부터 말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혀의 구조라든지 구강의 구조나 이런 걸 모든 걸 보면 말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원숭이가 아무리 인간을 닮았다, 침팬지가 아무리 닮고 고리라가 아무리 닮았다고 해도 말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혀의 구조나 구강 구조가 말을 언어 기능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인간만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언어를 하도록 지음받았고 언어를 해야 인간다움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의 모든 생각은 언어로 규정된다. 우리가 꽃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 누구한테 말할 때 내가 꽃 그렇게 말하면 꽃 하고 자기 머릿속에서 알고 있는 그 꽃이라는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런데 꽃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그거 있잖아 뭐에서 볼 날아오는 것 이렇게 설명하면 듣는 사람도 있잖아 볼 날아오는 것. 근데 그게 하나는 꽃이고 하나는 똥일 수 있어요. 전혀 다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어요. 언어가 있기 때문에 공통의 사고를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학자 주장에 따르면. 그래서 심지어는 언어를 들으면 그 언어에 의해서 사고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읽고 깊게 배워야 되고 마음속에 담아둬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그 언어 아래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 언어 아래, 그 말씀 아래 우리의 삶의 영역이 정해져요. 그러니까 안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살지 않고 오직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면서도 막연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라는 분이라는 게
그런 분이 존재한다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말씀이 없으면 상상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통제도 안 되고 그 섬길려 섬길 수도 없고 믿으려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분이 주장하는 건 그렇습니다. 또 그에 반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언어 기능을 갖게 됐고 말을 하게 됐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만약 인간을 언어 기능을 갖게 애초에 만드셨고 그러므로 당연히 말을 하게 되도록 하나님은 하셨다면, 그리고 사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말을 먼저 거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들었다고 하는 것은 언어 기능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어 기능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언어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써야 됩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언어를 하도록 해주셨어요. 이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는데 이 언어 기능이 발휘돼야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거부하시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에 이 언어 기능이 발휘된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노엽게 하는 일이 없다. 그런데 이 바벨의 이 사람들은 자 우리가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뜻이 통했습니다. 언어가 없었다면 뜻이 통할 일도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놈들에게 내가 언어 기능을 줬더니 하는 일을 봐라. 이게 지네들의 욕구 본능을 통제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발휘해서 결국 나를 대적하는 데 쓰는구나. 탑을 쌓아서 하늘에 오르려고 하는구나. 이건 안 될 일이다. 하나님이 높은 빌딩 지었다고 지금 화내시는 게 아니에요. 말을 서로 주고받고 통하고 있다고 해서 화를 내신 게 아니에요. 그 의도와 그 과정과 결과가 지금 무엇을 지향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늘에 오를 만큼 탑을 쌓아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니 하나님이 기분이 나쁘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인간에게 대해서 시기심이 나신 겁니까?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그 과실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지혜가 있어서 선악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막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 시기할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기하실 것 같으면 왜 인간을 만들고 시기하실 것 같으면 왜 선악과를 두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고 옹졸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신 것도 무슨 시기가 얼마나 시기심이 나서 그렇습니까? 나는 시기하고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고 하신 표현은 우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감정이 그 정도다 그런 뜻이에요. 왜? 이 아무것도 아닌 것과 나를 동등하게 취급해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너는 그것들 우상보다 더 높은 존재인데 네가 왜 거기 가서 절을 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만든 우상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노는 것이 기분이 나빠서라기보다도 우리가 만든 우상, 즉 우리가 만든 아무것도 아닌 거기에 왜 우리가 더 높은 우리가 절을 하고 섬기느냐, 그게 화가 난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모여서 탑을 높이 쌓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심판하시면 징계하시면 틀림없이 우리를 흩으실 텐데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의도를 보시고 좋은 의도로 탑을 쌓는 게 아니고 좋은 목적으로 서로 교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대적하고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바벨을 무너뜨리시고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꿈을 애초에 막으시려고 그럽니다. 인간은 하늘에 탑을 쌓아 닿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닿을 수가 없어요.
다 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술력이 아무리 좋아서 정말 우주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을 했다고 치자 이거예요. 아주 요새식으로 말하면 아주 인공위성에다가 뭘 보내서 저 우주 끝에 있는 하나님을 한번 만나러 간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게 가능하다고 쳐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타락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 가까이 가는 것이 하나님을 노엽게 할 뿐만 아니라 가까이 가면 그가 타서 죽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로도 안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보고 두려워 떨 때 그때 정말 그 표현은 맞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면 죽기 때문에 그들을 직접 만나지 않습니다. 그럼 보호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에 우리 인간이 함부로 들어가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는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아서 서로 하늘에 닿는다고 쳐도 그렇게 해서 올라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타 죽게 되는데 이걸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바벨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표현했는데 왜 이름을 내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 표현을 했을까요? 이게 홍수 사건 이후에 일어난 겁니다. 홍수 때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아남았다. 더 나아가 우리가 탑을 쌓아 하늘에 닿을 수 있다. 즉 우리가 스스로 하늘에 오를 수 있다.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이걸 선언하자 이 뜻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이유가 그겁니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 인간은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 인간이 어떤 철학이든 어떤 정치 이념이든 신념이든 종교든 그 무엇을 가지고도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어. 오직 내가 내리는 그 사닥다리, 야곱이 본 그 사닥다리, 내가 내린 그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룬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 십자가를 타고 올라가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가 있어. 이것이 내가 허락하는 구원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애초부터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고 스스로 이름을 낼 수 있는 것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름을 낸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하는 뜻이다. 그것을 애초에 막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벨탑을 쌓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의로 하늘에 오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쌓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는 것은 그 길을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당연히 나누는 것이죠. 바벨탑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흩어졌습니다. 흩어지되 다시 모여서 다시 탑을 쌓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언어를 각각 다르게 하셨습니다. 말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언어가 생겼습니다. 그래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언어를 뭐 영어를 배우고 혹은 뭐 중국어를 배우고 무슨 언어를 배워서 이렇게 전 세계가 이렇게 교통을 이루어가고 소통해가는 것은 이 바벨탑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제 심판이 다가올 거다.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성령의 언어인 방언을 통해서 이제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참 문학적인 해석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언어의 기능을 주셨으니까 그 언어를 잘 쓰고 그 언어를 서로 배우고 그래서 소통을 많이 하는 거 하나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물론 방언을 해서 방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찬양하는 건 좋은데 방언 가지고 서로 교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해석은 조금 지나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어 기능을 잘 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이웃들에게 사랑의 소식을 전하고 권면하고 덕을 베풀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데 우리 언어의 기능을 써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더 많은 언어를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더 많은 언어 종족들에게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배워야 됩니다. 또 우리의 말과 글들을 이웃들에게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답게 하는 것이 그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그 무너졌던 바벨탑들이 예전에도 그랬고 어디 가서 또 바벨을 쌓아요. 그렇게 쫓겨나서 그 흩어졌는데 또 거기 그 지역에 가서 또 다른 바벨을 만들어. 계속 바벨을 만들었고 그 바벨의 여러 형태 중에 하나가 무슨 우상을 섬기는 거라든지 혹은 무슨 뭐 거대한 뭐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아까 바벨 탑을 쌓게 된 밑바탕에 인간들이 가졌던 그 사상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하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힘을 과시하고 우리의 능력을 나타내 보자 라고 했다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이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무슨 뭐 민주주의다, 공산주의다, 사회주의다, 자본주의다부터 시작해서 뭐 불교다, 도교다, 무슨 교다, 뭐 종교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없이 많은 종교와 사상과 이념과 또 거기에 철학과 거기에 따른 또 무슨 유행과 이런 것들이 막 다양한 형태로 힘을 모아서 바벨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도시가 그런 도시가 되어 있는 거죠. 다양한 사상과 철학과 이념들이 힘을 모아서 힘을 과시하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 아래로 들어오지 않으면 잠깐 탑을 쌓을 수 있어요. 그래요. 하늘에 닿지 않고 탑을 쌓아요. 그리고 그 아래서 보면 하늘에 닿은 것 같아요. 코스모스도 하늘에 닿은 것 같고 저 땅바닥에 피어있는 해바라기도 아니 채소화도 밑에서 보면 하늘에 닿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눈으로 보시면 하늘에서 보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자고 하는 거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하나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서로 우리가 욕망을 통제하면서 가지고 싶은 대로 다 가지려 하지 말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려 하지 말고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고 베풀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도시를 만듭시다. 우리가 가진 과학 기술을 잘 발달시켜서 질병에서 해방되고 문명에서 해방되고 배고픔에서 해방되고 고통에서 재난에서 우리가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하신 뜻을 이루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들의 이념과 철학만 가지고 세상에서 이겨나가려고 한다. 나라마다 건국 신화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건국 신화들은 대개 다 하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택한 백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제사를 지내서 하늘에 상달되었다든지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온 지구상의 민족의 역사들을 보면 그런 전설을 갖고 있고 신화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꿈같은 이야기, 헛된 꿈같은 이야기를 기울여 듣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그 탑 아래 모여서 십자가 아래 모여서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이지
어떤 제의를 드리고 무슨 탑을 쌓고 무슨 종교를 하고 뭘 해가지고 스스로를 힘을 과시하고 누리고 그걸로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건 결국 허망할 뿐이요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다.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개천절을 맞이해서 연휴니까 한번 놀자 이렇게 끝나지 말고 이런 날 전도하기 딱 좋은 날 한 사람을 만나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말하기 딱 좋은 날씨 하나님이 주셨구나 생각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십자가 사랑 많이 나누는 아름다운 가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이 땅에 아직도 바벨탑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철학과 사상과 이념과 주의 주장들이 뭉쳐서 국가를 이루고 제도를 만들어내고 사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을 흩으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바벨 또한 흩으실 겁니다. 무너뜨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모여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언어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가을을 맞이해서 이웃들에게 생명의 주님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하늘의 사닥다리가 되신 예수를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